독일의 사회학자인 울리 백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위험사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회가 산업화를 거치고 또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좀 더 잘 살게 되고 성공한 사회 같은데 자세한 사회적인 분석을 통해서 그가 내놓은 결론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점점 더 위험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빈곤 문제라든가 위험의 지구화, 그리고 사회적인 불평등의 문제 등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언제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미국의 LA 화재를 통한 재난을 보아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함께 아파하고 있는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 또 항공기 참사를 보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도 바다도,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이 땅 위에서도 안전지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몸으로 삶으로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주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훨씬 더 지금은 우리가 위기를 느끼고 있고 두려움을 느끼면서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교통수단이 발달됐지만 배를 타면서도 또 항공기를 타면서도 우리는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점점 위험해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재앙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가 그 공동체의 품격을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아파하고 그리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성숙한 공동체겠죠. 거기에다 더해서 그런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일에 우리가 더불어 함께 할 수만 있다고 하면 더욱 성숙한 공동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삶의 지표로 삼고 있는 수많은 고전들이라든가 또 종교가 삶의 지표로 삼고 있는 경전들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물론 우리 기독교는 성경이 우리의 경전이죠. 그 모든 경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가르침은 다른 사람과 함께 모든 것을 나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도 나누고 아픔도 나누고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삶을 나누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고전이나 경전이 가르치는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곁에 있는 사람이 아픔을 느끼면 함께 아픔을 느끼고, 또 곁에 있는 사람이 기뻐하면 그것을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내가 진정으로 누군가의 아픔에 함께하고 그 아픔을 내 가슴으로 느낄 수만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땅 위에 아파하는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할 때 거기서 우리는 진정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한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내 자신을 객관화해보고 느끼고 살아갈 때 결국 자기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곁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고 내 자신이 보이고 또 공동체가 보이는 법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자기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잘 벗어나지 못해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주관적인 삶을 살아가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생각했던 것이 삶의 잣대가 되어서 그것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런 울타리를 넘어설 때 비로소 우리는 자아의 확장이 일어나고 의식의 확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울타리를 바로 넘어설 때 우리는 자기 안에 살아가던 삶 속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삶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 해야 될 공부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지식을 습득하고 그 지식을 쌓아가고 지식을 더 넓혀가는 것이 진정한 공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에듀케이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밖으로 불러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불러내는 것. 이것은 철저한 자기 성찰, 그리고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들여다보고 내 자신의 삶의 자리를 끊임없이 바라보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 안에 잠재되어 있는 내면 안에 있는 것을 끌어내어서 자기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것, 이게 참다운 공부인 거죠. 그래서 진정한 공부라고 하는 것은 주변의 것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파악하는 일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끊임없이 찾아가는 것이 진정한 공부인 것이죠. 자신을 파악하고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끊임없이 알아가는 것, 이런 지고한 작업이 진정한 공부인 것입니다. 그 공부를 바로 한 사람이 자신을 알게 되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알게 되고,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내가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런 명제를 우리에게 던졌는데,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우리가 평생 해야 될 공부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무엇이나 곁에 있는 사람과 나눔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고 이어지는 진정한 공동체가 되어질 때 우리는 거기에서 참다운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좋은 것은 함께 잘 나누려고 하죠. 부담이 별로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거 같이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정말 고통을 내가 함께 나눈다, 아픔을 함께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감내하는 인간, 그 고통을 함께 나누어가는 인간을 가리켜서 호모 파수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류의 역사를 보면 역사 속에 나타난 고통을 함께 극복해 가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역사는 진보해왔고, 또 삶은 그래도 정말 살만한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는 느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감하는 인간, 그리고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인간이 있었기에 역사는 언제나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을 보아도 사실 기독교 신앙은 크게 두 개의 기둥 위에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생명이고 영광된 것이지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고통과 아픔과 죽음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기독교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여타 다른 종교에서는 그 고통을 어떻게 하면 덜어내고 없애버리고, 그래서 불교 같은 데서는 사성제가 고집멸도 아닙니까? 고통 그것을 나중에 없애버리는 것, 그래서 해탈의 경지로 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 고통을 내 자신 안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 속에 담긴 내용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씨앗이 자기 자신의 몸을 해체하고 썩어져가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생명으로 드러날 수가 없듯이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그 공동의 기억을 끊임없이 간직하고 예수님의 죽음에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신앙적인 훈련을 수천 년 동안 해온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수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희망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에너지와 힘을 우리는 바로 그런 데서 얻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통을 함께 느끼고 사유하면서 자신을 향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왔죠.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향해서 던지는 질문은 당신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너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을 당하셨는데 너는 지금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 있고,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 질문을 던지면서 주님이 이 땅 위에서 그 모든 고통을 짊어지시고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고 새로운 세상을 열었는데 그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나 자신은 과연 이 세상 속에서 어느 자리에 서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를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그 질문의 응답으로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질문 없이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적인 존재로, 그리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는 결국 신앙의 영역 밖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런 고통을 피해서 나 홀로 즐겁게 행복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굉장히 깊은 감명을 준 시구가 하나의 시각이거든요. 저는 늘 그 시를 생각하는데 그 시를 어떤 분이 썼느냐면은 평생 노동자로 산 분이에요. 그 아버지도 탄광에서부터 노동자로 살았던 사람이고 그 가게가 전부 노동의 현장 속에서 아픔과 고통을 정말 극심하게 겪으면서 살아간 그런 가정인데, 노동자 시인 정세훈이라고 하는 분의 시인데 몸의 중심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몸의 중심으로 마음이 간다. 아프지 말라고 어루만진다. 몸의 중심은 생각하는 뇌가 아니다. 숨쉬는 폐가 아니다. 피 끓는 심장도 아니다. 아픈 곳, 어루만져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처난 곳, 그곳으로 마음이 간다. 온 몸이 움직인다. 이런 시이거든요. 이 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몸의 기관들이 결코 몸의 중심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굉장히 심장이 중요하고 뇌가 중요하고 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몸의 중심이 아니라 가장 아픈 곳이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경험 해보셨겠습니다만 발가락이나 손가락 끝에 조그만 가시 하나만 박혀도 어떻게 됩니까? 밤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모든 의식이 그곳으로 몰리게 돼 있잖아요. 그 손가락 때문에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러니까 몸의 중심이 되는 게 아픈 곳이. 평상시에 아프지 않을 때는 내 몸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지만 그런 아픔이 있을 때 그 아픈 곳으로 우리의 의식이 집중이 되면서 그 몸이 자기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그것이 작은 단위의 가정이든 교회든 우리 사회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촌이든 아픈 곳 그리고 고통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사람의 생각이 집중이 되는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가 주는 울림이 굉장히 컸어요. 특히 저는 한반도의 평화통일 운동을 쭉 하면서 DMZ를 걷는 것을 오랫동안 쭉 해왔습니다마는 우리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서 함께하는 세계 에큐메니컬 교회들, 지도자들이 우리나라에 모여서 88선언 30주년 기념대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세계교회협의회 WCC 총무를 비롯해서 또 CCA, WCRC, 개혁교회연맹 이런
모든 단체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NCC 화해통일위원장을 했는데 그때 제가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들한테 여러분, 세계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세계의 중심은 워싱턴도 아니고 세계의 중심은 베이징도 아닙니다. 진정한 세계의 중심은 정말 이 지구촌에 아픔이 있는 곳, 수단 같은 내전이 일어나는 곳, 전쟁으로 아파하고 고통하는 곳,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한반도에 와 있지만 이 한반도의 중심은 서울이 아닙니다.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하고 죽어간 DMZ, 거기에는 국적 불문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 집으로도 돌아가지 못하고 낯선 땅에 와서 죽었던 그 DMZ, 그 아픔의 자리, 거기가 바로 이 한반도의 중심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매주 월요일이면 분단의 상처가 서려 있는 DMZ를 찾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강화도에서 고성에 이르기까지 발로 걸으면서 몸기도를 매년 드리고 있습니다. 한 400-500km 정도 되는 것을 걸으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철조망 곁을 걸으면서 그 철조망에 지뢰 세모로 된 표시가 쭉 걸려 있잖아요. 철조망을 뚫고 꽃도 피어나고 철조망을 뚫고 뭐 풀들도 자라고 그러는데 그 고요한 그 길을 걸으면서 몸기도를 드릴 때 제 가슴에 울려오는 소리가 있었어요. 저 녹슨 철조망, 70여 년을 넘게 남과 북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는 철조망은 예수님의 머리에 둘렀던 가시관 같고, 그리고 이 비무장지대에 수없이 박혀있는 지뢰들, 그래서 예수님의 손과 발에 박힌 못과 같다는 그런 생각들이 가슴속에 울려왔습니다. 그 주님의 머리에서 가시관을 벗겨내고 박힌 못을 뽑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 민족의 비극, 아픔을 치유하는 길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분단 극복을 위해서 노력해오고 기도해왔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리고 우는 사람이 있으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함께라고 하는 말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함께라고 하는 말을 제가 더불어라고 하는 말로 바꿨습니다. 더불어는 홀로가 아니죠. 나와 너가 함께 이어지고 연결되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대동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을 꿈꾸어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복음서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이기도 합니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누구도 홀로 떨어져서 외롭지 않은 세상,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죠.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수많은 아파하고 고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한 식탁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예수님 품 안에서는 그 시대에 버려진 사람들,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그 예수님 때문에 위로받고 그리고 치유되고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사흘씩 밥을 먹지 않고도 주님을 따라다닌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험난한 역사 속에서 주민교회가 그런 사명을 감당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쳐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는 일은 정말 공감하는 능력이에요. 호모파수스예요. 고통을 감수할 줄 알고 나눌 줄 아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고통을 함께 나눈다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는 compassion이라고 얘기하잖아요. com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고 passion은 고통이에요. 그 고통을 함께 느끼고 나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용어는 사실 히브리어의 레헴에서 왔습니다. 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엄마의 자궁을 의미하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를 갖게 되면 자궁 안에 아이가 자라잖아요. 근데 그 엄마하고 연결된 아주 중요한 선이 있습니다. 그게 탯줄이에요. 그 탯줄을 통해서 아이와 엄마는 함께 느끼고 함께 모든 것을 나누는 겁니다. 엄마가 무엇을 먹든지 그 먹는 것이 아이에게로 가고, 엄마가 화를 내면 아이도 함께 느끼고, 엄마가 슬퍼하면 함께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탯줄로 연결되어서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나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나라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을 공동으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월호라든가 이태원 참사,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제주 항공기 참사, 이 모든 것들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아픔과 고통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앓이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사연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안타깝기 그지없죠. 이 공동으로 겪고 있는 아픔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느냐면, 이것은 저 사람의 아픔만이 아니고 나도 얼마든지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겠구나.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의 기억이 내 기억이 될 수도 있고 내 실제적인 삶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일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는 거죠. 이번에 제가 잘 알고 있는 복음교회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누나하고 동생이 태국에 갔다가 그 비행기에 탔어요. 두 분을 다 잃었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형제로 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그런 마음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손을 내밀면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서로가 손을 잡은 그 손이 탯줄이 되어야 합니다. 이 탯줄이 있어야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고 일어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늘 보고 느끼고 살아가지만 진정 중요한 것은 주변의 고통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아픔을 통해서 내 삶을 들여다보고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아가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현실을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행동하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민 공동체가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때,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탯줄이 되어서 함께 손을 잡고 마음을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그래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공동의 기억을 함께 가슴속에 안고 오늘 이 시대 정신에 충실하고 이 시대를 향해서 희망을 도래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민 공동체가 진정한 그런 더불어 사는 공동체가 되어서 단순히 이 안에서 울타리를 만들고 주민 공동체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다 손을 내밀어서 세상을 향해서 탯줄이 되어서 그 탯줄을 통해서 함께 느끼면서 울고 웃으면서 이 세상을 좀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런 공동체를 향해서 모두가 함께 한 발 한 발 내디딜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객기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추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기쁜 일들도 있지만 홀로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곁에 수없이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우리 주민 공동체가 마음을 내어주고 손을 뻗어서 진정 이 세상의 탯줄이 되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그래서 이 주민 공동체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대동세상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딛는 주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교회 안에서 결정하고 이 교회 안에서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아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함께 간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